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찬양 들려주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를 빗대어서 광야에 있는 것 같다 표현하곤 합니다. 그 고난은 개인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의 광야를 노래했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군부 독재 시절의 광야를 노래했지요. 한국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광야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 노래에는 고난의 자리이지만 초인을 기다리고 뜨거운 흙을 움켜쥐는 결기와 희망 또한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 전도사님이 부른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였습니다. 이 찬양은 광야를 기댈 곳 하나 없는 고독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도 노래합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댈 곳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광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의 자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로 나타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는 자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야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미와 다바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from이지요. 또 무엇으로 영어로 by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고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도 광야가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전파하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사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사야는 신탁을 받는데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전혀 다른 신탁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의 기록과 같다고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가 위로의 메시지로 받은 신탁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벌을 2배나 받았으니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이르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로 생활이 끝났으면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징벌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의 종교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어? 우리의 지은 죄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며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에서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10계명의 돌판을 놓아둔 법궤가 있었기에 그들은 해마다 성전에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더 이상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벨론이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곳에서야 비로소 정작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의 시작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회하며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많이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혹은 아프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모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사야의 외침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외침은 마치 토목공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펴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말입니다. 네, 토목공사가 맞습니다. 다만 이 토목공사는
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행하는 토목공사예요. 불도저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토목공사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서 닦듯이 성도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개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말씀으로 회개하기에 좋은 절기 아닙니까?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계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할 때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일어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우리의 심령에 4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산이 낮아집니다.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안에 골짜기가 있어요. 언덕도 있고 말이죠. 굽은 부분도 있고 험하게 구겨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지만 잘 묘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비유적인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로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우리 심령을 패이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늘이 생겨요. 이 골짜기는 우리 자존감을 낮아지게 합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힐링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힐링하고 여러분 서점에 가도 온통 힐링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마다 골짜기가 많다는 뜻이고 또 이것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그러면 골짜기가 메워지나요? 스스로를 대접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편이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더불어서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욕하고 하소연해서 내 속을 풀어내면 골짜기가 메워집니까?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나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번 속을 풀어내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우리 상한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가 스며들어서 새살을 돋게 하듯이 우리 심령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에는 빛이 들지 않잖아요. 볕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 자리에 햇빛이 들 거예요. 7배가 되어서 든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 산과 언덕들이 낮아집니다. 우리 심령에는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솟아있는 산도 있고 언덕들도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바로 교만입니다. 어느덧 우리 심령에는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 교만을 원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둔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영어 단어 sin을 보면 가운데 무슨 알파벳이 있어요? I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바로 이 중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툽니다. 왜 다투나요? 저마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산과 언덕들이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며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 솟았던 내 심령을, 내 교만을 낮출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했어요. 굽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휘어진 마음이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마음이죠. 여러분, 단순히 엄마에게 토라져서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휘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치우쳐서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굽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요. 돈. 가장 큰 우상이에요. 명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워,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릇된 쾌락,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상에 젖어듭니다. 개인의 심령만이 이 우상들로 인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휘어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 잘못된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와 기도라면 그것도 휘어진 거지요. 우상에게로 휘어졌던, 굽었던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 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우상에게로 굽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로 비유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험해요. 거칠어요.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그런 마음이 말씀을 만나면 평탄한 마음이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지요. 야곱이 그의 말년에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회후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해 드리지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험해요. 그 일을 겪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30년 되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심령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면 부드러웠던 심령이 거칠어집니다. 험한 심령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온유함도 사라집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져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어려운 심령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서 소년이 사라졌어. 소년이 사라졌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했던, 꿈이 많았던, 순수했던 그런 심령이 인생의 풍파를 겪어가면서 보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전쟁터 같은 삶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 생존하기 위한 삶만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됩니다. 험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험한 심령들도 평탄한 심령으로, 다시금 부드러운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